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48쪽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제사, 즉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4 제사들은 모두가 다 소나 송아지 또는 양이나 염소, 비둘기와 같은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4가지 제사의 같은 점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드리는 그 동물을 직접 데리고 와서 본인이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동물을 직접 잡는 거죠.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신앙은 부모가 또는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감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회개를 하는 것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목제에 관한 본문을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봤습니다마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은 이것 이외에도 3장 나머지 6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전체가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7장에 가면 11절부터 21절이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28절부터 34절에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그냥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이제 본문으로 본 건데요. 이 화목제에 쓰여진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제바크 쉘라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의 뜻은 제바크는 희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쉘라밈 이 말은 화평하다, 친교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 화목제인데 결국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 친교를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사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화목제는 화목제라는 딱 이 이름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친교와 화평을 위해서 드리는데 그것을 특별히 감사해서 드리면 감사제라는 말을 쓰고요.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데 특별히 서원해서 드린다 그러면 서원제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교와 화목을 위해서 그냥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드리면 자원제 혹은 낙헌제 이와 같이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 것이 화목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특별히 화목과 친교를 나누기 위한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오늘 본문 3장 1절에 화목제라고 하는 그 화목제라는 단어 왼쪽에 보면 작은 가로 그 1 표시가 있는데 그 내려가서 그 내용을 보면 감사제 이렇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적을수록 좋을까요? 많을수록 좋을까요? 당연히 감사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감사는 가능한 한 몇 사람만 이렇게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또 친교를 나누는 것도 몇 사람끼리만 친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친교를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본 본문 3장 1절을 한번 성경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잘 보면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다른 제사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다른 제사들, 번제나 다른 속죄제 이와 같은 다른 제사들을 보면 드려지는 짐승, 동물이 흠없는 수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만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화목제의 제물을 잘 보면 수컷만이 아닙니다. 암컷도 가능합니다. 즉 암컷, 수컷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6절을 보세요. 6절도 보면 양을 화목제물로 드릴 때도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없는 것으로만 드리면 됩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셔도 염소인 경우에도 수컷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암컷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감사는 흠 없는 것이면 되지 꼭 수컷이 아니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자,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으로 가보세요.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 함께 본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즉 누룩이 안 들어간 빵, 떡, 무교병이죠. 이런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화목제에서는 유교병을 함께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화목제의 감사는, 화목제는 감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를 통한 친교, 감사를 통한 화목,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에서는 다른 제사에서 보이는 표현인 지극히 거룩한 것, 이 표현이 없어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엄격하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감사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더 본래의 취지에 맞기 때문입니다. 친교와 화목, 나눔, 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누구누구는 뭐 하고 누구누구는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친교와 화목, 나눔, 이것은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풍성할수록 좋은 겁니다. 목사님, 누구는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면합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혹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당장 내 눈앞에 문제가 해결돼야, 또는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라져야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부 신앙, 조건부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실로암 안과병원 그 원장이신, 지금도 원장으로 계시는데 원장이신 잘 알려진 그 맹인 목사님 계십니다. 김선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을 뵙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김 목사님하고 함께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 시간 동안,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는 그 시간 동안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감사하고 참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요, 입만 열면 감사를 하세요. 아주 그냥 감사가 입에 배셨어요. 입에 배셨어요. 그냥 무슨 말씀하시다가도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죠. 또 무슨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시다가 이러이러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입에 배셨어요. 입에 배셨어요. 여러분, 정상인이 아닌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감사가 입에 뱄어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니 얼마나 감사하니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인이 아닌, 장애가 없는 제가 오히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가 풍성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풍성한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목제도 소나 양, 염소 등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다가 짐승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점에서는 다른 제사인 번제나 속죄제, 속건제와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데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이 화목제는 번제처럼 모든 고기를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세 가지, 그 짐승의 세 가지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이렇게 세 종류의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다시 말하면 그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진 그 간을 덮고 있는 껍질, 그것만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거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짐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구절에 보면 양의 경우에만 미골, 엉치뼈라고도 하고 꼬리뼈라고도 하는데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가 양의 경우에는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양의 경우에는 꼬리가 1m가 되는 긴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양인 경우에는 그 꼬리 전체를 베어서 그것도 태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의 경우에는 종합을 해보면 기름을 태워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지니는 의미가 뭘까요? 기름을 태워라. 이거는 동물의 이 짐승의 경우에 가장 값지고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재물 중 가장 값지고 최상의 것, 좋은 것이 기름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 유명한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름, 이것은 짐승의 부위 중에 가장 좋은 것, 비싼 겁니다. 실제로 쇠기름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값진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콩팥을 들여서 태운다 그랬는데, 이 콩팥을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이 콩팥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생명의 중심, 다시 말하면 양심이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 콩팥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정성, 즉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최상의 것, 좋은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 자신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감사를 해도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내가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것은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써 그 감사를 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한 화목의 은혜도 저와 여러분이 모두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7장에 가보면 7장의 28절부터 34절을 보면 거기도 화목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를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기름, 콩팥, 꺼풀을 태워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 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후에는 어떻게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제사장은 짐승의 제물 가운데 가슴 부위 고기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는데, 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 중에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제를 드려요. 흔드는 요제와 들어 올리는 거제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린 요제와 거제의 고기는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많은 고기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의 경우 보통은 1000근에서 한 1300근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슴 부위의 고기하고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다 할지라도 남는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이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레위기 7장에 여러분 보시면 한번 성경을 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5절부터 18절을 보세요. 15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의 경우에는 그 남은 고기,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그 남은 고기를 제사 드린 그 당일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제사 드린 그 당일에 먹고, 특별히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린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까지는 다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다음 날을 넘긴, 즉 셋째 날 그날에 고기를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지 않고 심지어는 가증한 것이 되고, 그 셋째 날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다시 말하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가족이 아무리 많은들 여러분 그 1000근이 넘어가는 고기를 하루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뭐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뭐 고아나 과부와 같은 불쌍한 사람이든 나그네든 그거를 당일에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다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다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당일에 최소한 그 다음 날로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고기를 놔두고 두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억지로라도 훈련을 해서라도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는, 원칙은 그 당일날 다 먹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두고 자기네들끼리, 가족들끼리 먹지 화목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훈련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화목한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목의 일을 행하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화목은 어디에서 올까요? 나눔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은 완성된다 하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꼭 잘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못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나눔은 훈련입니다. 훈련입니다. 하루 만에 아니면 그 다음 날에는 1000근이 넘는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해야 되고 아니면 힘들어도, 내키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훈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눔으로써 대화하고 그동안 못당한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작은 새나 또는 곡식으로는
화목제를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남의 것도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눈다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 훈련해야 합니다.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나누는 삶을 삽시다. 왜요? 그게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복되다 하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삶의 기쁨, 그리고 삶의 넉넉함, 그리고 복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눔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목을 위한 영원한 모델이 되신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셨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온 몸을 내어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꼭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화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족, 교우, 친지, 친구, 이웃들과의 넉넉한 나눔으로 화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진정 화목한 자는 사람들과의 진정한 화목의 삶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지요. 그 모델이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화목의 본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나아가 많은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줄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화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고 친교할 줄 아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영원한 본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의 화목케 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 또한 나누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화목도 잘 이루어나가는, 그래서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